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시편 3편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고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거칠었던 인생의 한 부분에서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백을 하면서 3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웠고 그리고 자고 깨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 5편 5절, 이 5절은 바로 과거 시제로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이 본문은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 지금 자신이 깨고 자고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힘든 상황 속에서 누워 자고 깨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 이것을 지금 현재의 고난 가운데,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막 뭡니까?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 고난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누워 자고 깨었을 때 그를 돌보아주셨다. 그것이 결국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광야를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잘 수 있는 곳은 어떤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벽이 쳐져 있는 그러한 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광야에,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잠을 청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잠을 잔다, 그럼 우리는 그냥 자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한번 갔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오지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배를 타고 오지 쪽으로 저희들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냥 아무런 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갔던 그 오지는 무슬림 지역,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원래 무슬림이거든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어요.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약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 인원은 한 25명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뭐 더워서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씻는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물티슈로 그냥 얼굴과 발 뭐 이렇게 닦으면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역을 끝나고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뭐 좀 일 좀 처리하고 들어와 봤더니 이미 청년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이제 유독 잘 자리는 뭐냐, 아이들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머리를 다 두고 이렇게 쫙 10명, 10명씩 누웠거든요. 그럼 제가 잘 쓰는 데 뭐냐, 걔네들 머리 사이에 제가 이제 잠을 자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잘 수가 없죠. 뭐 제 발끝에 어떤 아이의 머리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자야겠다. 밖에서 자야겠다. 그래서 청년들, 건장한 남자애들 5명과 함께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또 그것도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붕이 쳐져 있어서 그나마 낫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4명이 또 거기다가 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회 아예 바깥에 거기다가 이제 이 모기장 하나만 치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약간 좀 열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도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원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자리를 피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주변이 아주 깜깜하고 어둑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내 청각이 그렇게 발달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밤에 누워 잠을 자는데요, 먼저는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거기는 너무나 오지기 때문에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전기를 하려면 그들은 발동기, 이렇게 오일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전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오지이기 때문에 그 전기, 오일조차도 기름조차도 아까워서 일찍 잡니다. 일찍 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깜깜한 상황이에요. 잠을 청했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가 위에서 바스락거립니다. 그러면 자다가요 화들짝 깨요. 그리고 불빛으로 체크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자는데 뭡니까 푹 시끄럽니다. 그럼 놀래서 가만히 깨어서 가만히 들어오면 그냥 바람에 그냥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잠이 들었다 싶으면 뭐가 부시럭대요. 그럼 일어나 보면 고양이가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부시럭대면요, 닭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밤에 잠을 한 번 못 잤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만들어낸 염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기 무슬림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하지? 바깥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첫 번이 저거든요. 나를 먼저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니까요, 모든 청각이 귀에 발달이 되고 발자국 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풀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 이 모든 거에 잠이 다 깨는 거예요. 다 깨는 겁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다윗도 이랬겠구나. 다윗이 광야에서 잔다는 게 우리는 그냥 침대에서 그걸 읽으니까, 아니면 아주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광야에 잔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실제로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전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새벽 5시에 애들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고 주변 청소하고 이러다가 6시쯤 애들 깨워서 애들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왜요? 제가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날 오후에 오한을 동반한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수도 없이 많이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틀 동안 오한에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러다 순교하겠구나, 죽겠구나, 외국에서 죽겠구나,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시럭대는 그 소리 하나에 그는 솟아치게 놀랐겠을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전갈이나 아니면 여러분 독뱀 뭡니까 뱀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 그는 많은 긴장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보니까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너무나 힘든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이 과거에 힘들었던 그때, 광야에서 잤던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자신이 자고 깨고 일어났을 때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붙드신 하나님을 지금 압살롬에 쫓겨 기거할 것이 없어 광야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왜 지금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지칠 때 과거에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너무나 힘들면요,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현실이 너무나 여러분 극박하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치닫다 보면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삶의 무게가 더 나를 크게 짓누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라도 다시 한번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가 어렵고 지쳤을 때 나에게 다가오셨고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현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다음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완벽하게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천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벽히 변화됐지요. 완벽히 그의 태도가 바뀌었지요. 여러분 사실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요, 천만이 안 됩니다. 천만이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인구를 전부 다 여러분 더한다 할지라도, 군사 인구를 한다 할지라도 천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천만이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는데,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게다가 그의 기도가 더 강해진 걸 봅니다. 우리 한번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는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고백을 했던 이의 육성에 담겨있는 그의 어떤 자신감, 그의 어떤 감정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글로 기록했어도 그의 문맥을 보면 그 글을 기록했던 그 사람의 당시의 태도와 어떤 마음의 가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요, 7절을 읽으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어떤 담대함과 어떤 호령하는 듯한 여러분 기세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 자신감에 넘치는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다윗은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라는 엄청난 그 긴 터널의 한 중앙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 고난이 주는 압박 속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는 난 진칠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여호와를 향하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의 뺨을 치소서. 여러분,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여전히 참담한 현실이지만,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회복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담대한 다윗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은 1초 단위로 서서히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10년이라는 과거 아니면 1년이라는 그 과거를 현재 시간 속에서 순식간에 되돌아보면요, 그 긴 과거의 시간 속에 나의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과거의 그 긴 세월을 한번 훅 빠른 시간에 훑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을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런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과거의 그 아픔, 그냥 아픔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픔이 결국은 현재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때 그 견고함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전진하게끔 만들었구나.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떠오르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과거에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체험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삶의 저 깊이의 그런 아픔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과거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도 여전히 우리의 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차 적응 아버지 지금 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적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적힌 모든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직접 읽어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위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올해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에게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다시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외칠 때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